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허락하셨으니 이 생명 가지고 이 날을 사는 동안 주님 더욱 깊고 넓고 풍성히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 그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치시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 것을 함께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은 앞쪽 3절까지에 대해서 정리해 준 말씀일 뿐 아니라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14장의 중심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행한 일이 기록되고 있는데 결혼을 빙자해서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칠 뿐 아니라 19절 말씀대로 30명의 친구들의 삶도 끊어져 버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4절 말씀 그대로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을 40년이나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을 치시는 것이죠. 또한 이미 살펴봤던 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삼손의 허물과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앞뒤 좌우로 감싸시고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은 전혀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조차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 버리고 또 떠나고 우상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 또 붙드시고 또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 애굽의 곰핍한 노예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말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하나님 믿겠죠. 그런데 애굽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는커녕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들에게 크나큰 저주를 내린 신으로 여기며 생각만 해도 치를 떨 것이 분명합니다.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죠. 통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누가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이 차지하여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을지 몰라도 가나안 족속들은 믿기는커녕 자기들의 땅과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것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여호와라는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였다면 사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실패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대로 가나안 정복 이후 이스라엘의 삶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났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우상에게로 달려가 우상을 섬겼다.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에게서는 버림받고 그 구원을 위해 심판과 진멸을 단행했던 애굽과 가나안에게는 원망만 가득 듣게 되는 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단편적 이해는 자칫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알게 합니다. 실제로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율법도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어김이 없이 살아서 우리는 구원받지만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은 더더욱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오해와 착각 또는 오늘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일어나야 되는 일 아닌가라는 오해와 착각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도우신 것,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주신 것, 이후에도 결코 놓지 않으신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는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를 택하시고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족과 이웃만 아니라 심지어 땅의 모든 족속들까지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가 판가름하는 여부는 아브라함이 문제없고 평안하고 재물이 많고 부와 명성과 영광을 얻느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애굽시켜 보내신 것은 종살이를 끝내고 자유자가 되어서 유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그것이 목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났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잘 도착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도 복되고 주변 민족들까지 이스라엘로 인해 복을 받게 되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함께 하시는 이유, 도우시는 이유, 붙드시는 이유, 허물과 죄도 사하시는 이유가 그것이니까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세상의 힘과 논리와 방법과 전혀 다른 은혜로 저렇게 사는구나. 아브라함같이 연약한 자도 이스라엘같이 종 살던 사람들도 놀랍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 가치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도 택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함께하심, 역사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은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도 애굽도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섬기던 신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뽑아 세우신 것이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해 뽑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애굽에 내린 것은 10가지 재앙이 전혀 아닙니다. 10가지 이적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그야말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가지 이적 기사를 잘 살펴보면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가나안 역시 사실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죠. 그들의 죄가 머리끝까지 차도록, 그래서 망하도록 마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 깨우치시면서 기다리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말씀합니다. 더러워져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사기의 삼손과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을 택하셔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신 이유는 삼손도 블레셋도 하나님을 아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4절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라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기가 좀 더 쉬운데, 이것은 우리말 표현 의미대로 블레셋을 공격하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치려 한다라고 한 원문의 뜻은 기회를 찾다, 때를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삼손에게 그의 연약함,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를 사사로 나실인으로 세우셨다는 말씀 그대로 붙들어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블레셋에게도 40년이나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자신들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 삼손,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통해 알게 하시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나 어떤 이적에 대해서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나 또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비유에 대해서나 묻고 구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툴 때에도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기회로 삼으셔서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 전해주셨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고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려는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게 일어난 일들은 나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깊이 온전히 알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도 그걸 통해 하나님 알아가라고 내게 펼쳐주신 일이고, 응답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응답되고 형통하고 복된 것들을 통해 그냥 그 기쁨만 누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죠. 응답이 올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길이 안 열리고 응답되지 않은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에 머무르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을 냈던
집에 있던 첫째 아들처럼 애굽이나 블레셋도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왜 니느웨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리고 아예 도망가죠. 애굽이나 블레셋이야 어떻든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블레셋 철병거가 무력화되어야만 찬양하고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다시 하나님 떠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하다 안 돼서 정말 하다 안 돼서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편협한 신앙을 벗어나서 나를 통해 가족도 이웃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이 시대와 지구촌까지도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복받게 하시고자 나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게 펼쳐진 모든 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복되게 하시려고 바로 내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라고 감사와 찬양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면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겨워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왜 이런 일들을 내게 주시고 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그것이 곧 먼저 택하신 나를 통해 나도 복되게 하고 남도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걸음 주께서 붙들고 계시고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고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아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더욱 알기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알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